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도 우리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 말씀 같이 읽으시고 같이 또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아멘. 또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각각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비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선한 또 인도를 우리 각각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또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화평한 삶입니다. 화평한 삶. 우리 모두 사실 평화롭기를 원하죠. 아무런 분란이 없이 또 다툼이 없이 또 평온한 그런 어떤 상태.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막 그냥 하루하루가 막 그냥 전쟁이고 막 뭔가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막 요동치고 두려움이 있고 막 그렇게 삶이 막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도전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이틀이 멀다 하고 막 그냥 요동을 치고 막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이런 거 원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 겉으로는 또 그걸 원한다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좀 자기 주변의 삶이 또 자신의 환경이 또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포함한 자신의 삶이 뭔가 평화롭고 또 평온하며 또 온전하게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바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한부적인 또 어떤 조건 하에서 제한적인 평안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삶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 알죠. 뉴스를 보면 알게 됩니다. 뭔가 좀 나라가 평온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뭔 일이 터져가지고 막 갑자기 불안해지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갑자기 막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게 꼬이면서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세계는 뭔가 평온한 것 같다가도 각자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뭔가 정책을 피고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트러블이 있고 충돌이 있고 그것이 이제 극대화 아주 뭐랄까요? 가장 최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 과정에서도 어떤 나라들 간에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아까운 인명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죠. 희생되고 있죠. 그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하루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보세요. 그러면 어떤 날은 야 정말 이런 날이 다시 한번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날이 여러분에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뭔가 평온하고 화평하고 뭔가 행복하고 아무런 분란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또 힘듦이 없고 고난이 없고 뭐 그런 어떤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는 날이 계속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제는 평안했다가 오늘은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또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고 내 하루를 봐도
그 하루가 쉽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뭐 하나님이 또 우리의 또 뭐랄까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 허락하시는 연단의 과정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계속적인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런 지속적인 어떤 평안과 화평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비록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정말 환경적으로 부러움 부족함이 없이 부러울 만한 어떤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을 뜯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은 막 폭풍이 치는 것처럼 요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내면은 아무리 평화롭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환경이 또 그것을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또 그로 인해서 평안이 깨지고 또 내면의 어떤 뭐랄까요? 가졌던 어떤 중심들이 흐트러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그 평안, 그 화평, 그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고 시한부적이고 제한적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평안의 어떤 종류예요. 물론 이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평안을 좀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를 쓰고 인간 상호 간에 서로 화평케 하려고 하는 노력을 쓰고 하는 것들이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화평한 삶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정말 평강의 삶, 평온한 삶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제가 이 본문에도 썼지만 이 로마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게 지금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지금 5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던 인물이거든요. 로마 감옥뿐만 아니라 엄청난 또 핍박을 받은 걸로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죠. 바울의 외적인 환경은 사실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저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여러 가지 참 유대인에다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다메섹으로 또 예수 믿는 자를 더 압살하려고 더 핍박하려고 뭔가 그 어떤 증서를 가지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수를 만나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데 그가 그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외적 환경의 어떤 열악함 또 평소에 없었던 그 핍박 또 정말 애매히 고난당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오늘 또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말을 담대히 저가 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화평을 누리자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 핵심을 꿰뚫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그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그 공로가 내 것이 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것. 바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한 삶이 바로 화평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지난주와 지지난주에서 기쁨과 사랑, 그 다음에 오늘 또 이 희락 관련해서 여러분께 화평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평안, 이 화평한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화평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너무 모른다는 거죠. 물론 현실이 만만치 않는 건 사실입니다.
또 현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이고 또 뭔가 조건적이고 또 시한부적인 어떤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삶은 계속 변합니다.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내면에도 또 계속적인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잘 보세요. 보시면 내면에 계속된 열등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비교하는 거죠. 비교. 나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 이게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외면에 어떤 뭔가 좀 더 남들보다 좀 잘난 부분이 없나 계속 외적인 부분을 뜯어보게 되고 이미 나 자신이 나 영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나를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나와 내 주변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 인식되고 있는지 그 사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계속 정말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비교하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계속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막 자괴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평안이 깨지는 삶을 사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뛰어난 민족이지만 뭐 얼마나 요즘에 케이팝이 인기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이젠 브랜드죠. 그냥 세계적인 경향이요. 세계적인 흐름이라 이거예요. 우리 케이팝이 세계를 선도하는 어떤 음악계를 선도하는 문화계를 선도하는 분야별로 따지면 그뿐만이 아니죠. 뭐 K-푸드도 있고 뭐 K-방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처럼 뭐 한국에는 정말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때로는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뭔가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살 만한 어떤 장점들이 있는 어떤 또 실질적인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추종하고 따라가는 이제 팬덤이 생기고 또 그러한 어떤 삶을 이렇게 뭔가 동경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각각이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고유하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자신을 다 희생하시기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각각의 죄의 문제거든요. 그냥 특별히 그냥 뭉뚱그려서 인류의 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왜?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거기에 내 죄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계속 삶을 살 때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좀 더 도드라진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모델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도전하고 발전하는 건 좋은데 반대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뭔가 깎아내리고 열등감 느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련한 짓이라 이게 아주 엉뚱한 짓인 거죠.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화평한 삶이라는 것은 사실 거기서 출발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평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뭡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으로 그의 피 흘려 주심으로 완전하게 이제 죄 사함의 어떤 조건이 갖춰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가 그러한 예수께서 대신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정말 중심에 진심으로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이간해서 정말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합법적으로 또 그것들이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거하셔서 이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우리가 그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정말 힘썼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진정한 또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소통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화평한 삶의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 때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정말 다부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기질마다 다르죠. 그게 정말 이렇게 절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유지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역경들을 극복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그냥 쭉 지속하고 있는 거냐? 그건 또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주신 게 있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우리가 이제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화평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화평이 그냥 뭔가 평온한 그런 상태를 말하나 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화평한 삶의 이 화평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뭔가 화평하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문제를. 우리 앞에 닥친 문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뭔가 내 삶을 지금 요동하게 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아주 치열하고 열심히 먹을 줄 몰라도 정작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요동하고 지나치게 힘들어하고 지나치게 평안이 깨지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냐 이거예요. 이건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인간의 삶이 원래 그렇다면서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주님께 뭔가를 받았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을 통해 얻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시작이 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화평,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내면에 깃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제가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실 근본적인 원인의 가장 중요한 그 뼈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막 삶이 더 불안해지고 막 더 복잡해지고 할 일 더 많아지고 막 돈 낼 거 더 막 생기고 마이너스만 된다 막 이런 그런 어떤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시작을 뭔가 다 마이너스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구원이 뭐 좋은 거다 생각하고 딱 들어가지만 그 외에는 다 마이너스 아니냐. 이제 딱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사실 이제 제대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바로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는 절대적인 평안이 이제 여러분의 내면에 어떻게 돼요?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 평안은 사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 안에 이제 거하게 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되면 신기하게 이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때가 이제 와요. 물론 전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막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내게 지금 닥쳐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란 얘기냐?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본질적으로 나의 삶에 더 중요한 삶에 늘 특별히 뭐 별것도 아닌 것이 내 안에 뭔가 일만 생기면 요동하고 힘들어 했었던 그 삶의 가장 저점에 가장 바탕에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내가 얻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내게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세상에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제가 신앙을 하는 어떤 이유의 중심의 굉장히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다 잃기만 하고 막 다 그냥 마이너스만 있고 시간만 더 뺏기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 그런 어떤 실존적인 어떤 믿음은 갖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내 내면에서는 그냥 다 뺏기고 막 잃고 마이너스는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 버티죠. 그거 왜 해요? 그럼 차라리 그걸 왜 해요?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참 놀라운 게 나만 이렇게 나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상황 자체가 나의 내면을 질서 있게, 나의 내면을 평온하게, 나의 내면을 화평케 하는 엄청난 힘을 주면서도 동시에 그 힘은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삶을 잘 보세요. 자기 삶이 막 너무나 빠듯하고 힘들어서 막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쁜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 것밖에 안 보여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자녀, 또 자기의 삶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이 자기 안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고 자기 안에 그 평안이 확보되고 자기 안에 그 안정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그 엄청난 화목함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드디어 그때부터 여러분 주변에 화목을 끼쳐야 될 대상들이 보입니다. 사실 저는 전도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 여러분이 지금 정말 여러분이 주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주변에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지 내가 사실 주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내가 할당량 확보해야 되니까 뭐 어디서 누가 얘기했으니까 또 이렇게 해야지 뭔가 충만한 교인처럼 보이니까 뭐 전도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 모습으로 전도하는 걸 주님이 바라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전.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가 되는 것은 내 안에서 드디어 주님을 체험하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삶이 가장 절대적인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이제 그러한 평안함 안에서 우리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평안을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에 막 향기로움이 막 펼쳐나가주는 것처럼 그 향기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악취도 막 그냥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향기가 나면 향기도 풀풀 주변에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다 이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한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은 우리 주변에 뭔가 해결하려는 의지를 뛰어넘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진리 대신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는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어떤 합당한 때에 열매 맺혀지는 삶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이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한 삶이 바로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 될 수밖에 없는 삶이 시작된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에 내가 힘쓰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러한 어떤 순종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후원을 따라 열매 맺혀지는 것이 바로 화평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평한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